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 먼저 읽겠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같이 읽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드디어 길고 긴 요한계시록이 마무리 짓게 됩니다. 옆 사람을 보시면서 수고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오늘로 이제 마지막 하게 되면요. 어디로 갈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로마서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로마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로마서는 더 깁니다. 요한계시록보다 어쨌든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세워나가고자 하는 그런 결단 속에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로마서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할 겁니다. 말씀의 제목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종말의 때를 어떻게 보면 마지막 때를 목전에 놓고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이 마지막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어떤 것이 있을까? 우리가 22장을 통해서 보아왔던 내용 중에 종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종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라. 두 번째로는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겁니다. 따라해 준다. 말씀을 붙들고 살라. 세 번째로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영화롭게 하며 사는 겁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영화롭게 하며 살라. 그리고 이제 지지난주였죠. 우리의 모든 생이 계산될 순간이 있는 줄 알고 그 상 주실 그분의 상을 사모하며 일을 하라는 겁니다. 일을 한다고 말할 때 여러분 어떤 일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14절에서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해야 할 중요한 일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자, 14절에서 무슨 일을 하며 살아간다고 얘기했습니까? 그렇죠. 두루마기를 빠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입혀주신 깨끗하고 정결한 성도됨의 그 거룩한 옷, 그 거룩한 옷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절대로 더럽혀진 상태로 버려두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입혀진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위, 신분, 그것에 걸맞게 합당하도록 여러분의 그 두루마기를 정결하게 옷을 빨며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17절입니다. 17절에서 보았듯이 이 세상에 온 세상에 사람들이 어두워서 다 더듬거리며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무엇이 오고 있습니까? 17절에 광명한 새벽별, 16절 끝에 광명한 새벽별이 오고 있습니다. 그 광명한 새벽별이 오고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사람들을 초대하며 살라는 겁니다. 어두움이 가득한 이 세상에 그 어두움이 끝이 아니고 광명한 새벽별의 때가 가깝다라는 것을 알고 사람들을 불러 초대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초대하라고 지금 17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굉장히 간단하죠? 뭐라고요?
어떻게 초대하래요? 오라. 다른 말 없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뭐라고요? 오라. 사람들에게 긴 말 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라고 하면 된다고요? 오라. 여러분이 깨달은 그 진리의 영광들을 인해서 그 사람들을 그 진리 안으로 불러오는데 뭐라고요? 오라. 여러분 누구를 초대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7절에서 지금 누구를 초대하라고? 우리 17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하시더라. 자, 어떤 사람들을 그 진리 안으로 지금 불러들이라고 초대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듣는 사람들을 오라 지금 초청하죠. 또 목마른 사람들을 오라 초청합니다. 또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가리지 말고 오라 지금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 초대해 보셨습니까? 아니 왜 아무 답변도 안 하세요? 옆분한테 사람 초대해 보셨습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좀 초대해 보셨습니까? 뭐라고 하셨어요? 오라 하고 오셨어요? 오라. 원하는 자들은 누구든지 뭐라고요? 오라. 여러분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때 원하는데 못 돌아올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아무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정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예정론. 예정론을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들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원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지 않으셨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런 질문 혹시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나는 자꾸 하나님 앞에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 안 하셔가지고 제가 못 가고 있어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로 그런 일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요 예정론을 모르는 거예요. 예정론이라는 것을 마치 철학적 변론을 일삼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해요. 예정되고 선택된 자들이 구원받습니다. 그런데요 예정된 사람들은 누구든지 다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간절한 소원들이 다 있다고요. 그래서 원하는 자들은 누구든지 다 구원을 받고 영광을 누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 절대로 가리지 마십시오. 어떤 자격과 요건을 갖춰야만이 오는 거 아닙니다. 아무 가치 없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그 사람이 구원은 그 사람들을 영예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사람을 외모로 가려서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는 영혼들 각자가 귀한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얼마나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생명인지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사람을 가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을 다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초대해야 되는 거예요. 소원하는 자들, 듣는 자들, 누구든지 다 와서 구원을 얻게 하라고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초대하라고 지금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볼 때 사람 같지도 않은 사람, 여러분 그렇게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우리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준이 너무너무 왜곡되어져 가지고 여러분 오류가 많습니다. 함부로 사람을 외모를 보고 판단해서 저 사람은 틀렸어. 여러분 그렇게 함부로 판단한 일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누구든지 주님이 불러서 하나님이 백성이 되게 하시는데요. 하나님은 명수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사람을 부를 때 그냥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냥 막 부르면은 끝날까? 아닙니다. 자,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면은 그 사람들이 오느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의 최선으로 안 돼요.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100번, 100전, 100패입니다. 어떻게 불러야 되느냐? 17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자, 시작을 어떻게 시작하고 있죠?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여러분들의 말이 오라 이렇게 말할 때 그 오라는 말이 그 사람의 가슴에 꽂히는 일이 여러분의 말에 의해서 되는 걸까요? 그들을 데려오는 힘이 내가 그냥 오라 하는 그 말에 힘이 있어서 그걸 가능하게 하는 걸까요? 아니죠. 누구와 누가? 성령과 신부가. 결국 그 힘은 누구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성령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신감으로 사람들이 오는 게 아닙니다. 자신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중에요, 자신감으로 일하는 사람만큼 위험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교회의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인간의 자신감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으로 하는 거라고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 공부하는 사람이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자신 있어 합니까? 자신 없어 합니까? 어떤 사람이 자신 있어 해요? 공부를 어설프게 한 사람들. 그죠? 그런 사람들이 자신 있어 해요. 공부를 제대로 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자신 없어 하는 거예요. 학생이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야, 왜 이렇게 모르는 게 많아? 그게 제대로 공부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게 진짜 학생이에요. 근데 아이고 공부할 것 없어. 다 알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치고, 여러분, 그 사람이 제대로 공부한 사람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죠? 네. 공부하면 할수록 야, 이렇게 내가 무식했나? 이게 바로 공부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주님께 한번 순종해서 일을 하려고 한번 해보세요. 근데 일을 하고 주님 앞에 순종하려고 하면 할수록 자꾸 더 많이 허물이 보이고 내 안에 더 흠이 보인다라는 거 여러분 보셨어요? 내가 막 순종하려고 하면 야, 순종하는 게 이렇게 어렵구나. 여러분 느끼지 않으세요? 순종 안 해본 사람이 그까짓 것이라고 얘기하죠. 아니에요. 진짜 제대로 순종해 보려고 하는 사람은요, 느껴요. 야, 내 힘으로는 이거 안 되는구나. 내 의지로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주님이 누구를 보내주신다고요? 그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혜사가 헬라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파라클레토스 이렇게 얘기해요. 파라클레토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파라클레토스.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옆에서 여러분과 함께 일하시는 분이란 뜻이에요. 성령님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 옆에서 함께 일하시는 분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이 혼자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여러분이 연약한 것 같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능력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말라비틀어진 뼈다귀 같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여러분 스스로가 보게 돼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게 돼요. 내 옆에 누가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가면서 뭐라고 고백이 되어지는지 아십니까? 야,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구나. 이게 선명하게 보여요. 그리고 야, 일을 하시는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이 보여진다고 해요.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시면서 그런 거 많이 느끼셨어요? 야,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네.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네. 야,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내 곁에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더니 진짜 성령님이 이 일을 하고 계시네.
여러분 이런 거 느끼면서 여러분 경험하시면서 지금 주의 일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얘기하는 거예요. 17절에. 누가 말씀하신다고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한다고요. 성령이 교회와 함께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라 할 때, 여러분 그 생수를 먹으라 이렇게 말할 때 사람들이 왜 오는 거예요? 내 말에 의해서 오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온다고요? 내 말에 성령이 함께 하시면 그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그 가슴에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나요? 여러분 그걸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그 성령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기면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마감 지으면서 여러분 말세에 지금 제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이었어요. 말세에 사는 우리 말세를 살아가는 이 성도들에게서 제일 중요한 거 뭐라고요? 말씀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서 말씀에 대한 중요한 경고를 오늘 18절 19절에서 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8절 19절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자, 무엇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더하거나 빼는 일을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에 여러분 다른 것을 덧붙여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더해서는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구약과 신약 그 종결의 말씀인 이 요한계시록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신구약 전부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로 더해서도 안 되고 빼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그런데 끝없이 더하거나 빼는 시대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는 더했다 뺐다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이 믿어야 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은 완전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계시의 말씀인 성경은 더 이상 보완이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종결되었습니다. 계시가 완성되었습니다. 더 이상의 덧붙여질 계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 시대 속에서는 계시의 말씀을 자꾸 덧붙이려고 그래요. 덧붙이는 일이 어디에 써 있습니까? 여러분 가톨릭을 아십니까? 가톨릭은 성경이 몇 권인가요? 안 보셔서 모르죠. 66권이 전부일까요? 아닙니다. 66권에다가 덧붙였습니다. 뭘 덧붙였죠? 율경을 덧붙였습니다. 그들도 율경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을 그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사용하지 않는다. 선을 그어와요. 율경은 그냥 역사와 성경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 사용된다. 이렇게 선을 긋기는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결국에는 뭐예요? 성경에다가 어떻게 했어요? 덧붙여놨어요. 66권으로 안 끝내고 율경이라는 것을 덧붙여놨습니다. 우리 개신교가 동의할 수 없는 그것들을 성경 안에 나란히 포함시켜 놓고 율경이라고 더해놨어요. 여러분 성경 66권에 덧붙이는 일 없습니다. 그들은 교리에도 그 율경으로 인해서 연옥설이라는 것을 만들어냈고 죽은 자를 위한 기도를 더해놨습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죽은 자를 위한 기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 권하는 거 성경 안에 절대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율경과 전통을 가지고 죽은 자들을 위한 기도의 교리를 덧붙여놨습니다. 거기다가 마리아가 승천했다라는 교리도 덧붙였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성경 66권을 읽으시면서 마리아가 승천했다는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교리를 덧붙였습니다. 또 교황 무호설을 주장합니다. 무호설. 교황에게는 오류가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교황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교황도 인간입니다. 인생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타락한 존재예요. 너무나 연약한 질그릇 같은 존재예요. 교황이 무호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덧붙여놨어요. 여러분, 이단 중에 몰몬교라고 아십니까? 공식적으로는 마릴 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여러분, 그들이 무엇을 가르칩니까? 성경은 과거의 옛날의 구닥다리이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맞춘 새로운 계시가 주어졌다. 그러면서 조셉 스미스에 의해서 발견된 다른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몰몬경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크리스찬 사이언스라는 교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안식일 계통과 많이 연결되어 있는 그룹이에요. 메리 베이크 에디라는 여자가 쓴 과학과 건강이라는 책을 성경과 대등한 그 권위에 놓고 함께 읽어나갑니다. 오늘날 같이 웰빙을 좋아하는 이 시대 속에서 과학과 건강 이렇게 얘기하니까 막 좋은 책으로 여기면서 사람들이 그쪽으로 혹 빠집니다. 그렇게 이단들이 사람들의 영혼을 노략질해 가고 있어요. 오늘 현대 은사주의자들이요, 아직도 예언이 계속되어지고 있고 환상이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안에 말씀을 주시기도 합니다. 저도 그걸 믿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마음속에 주시고 하나님이 들려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그 내용들은 여러분 평가되고 분별되어져야 됩니다. 뭐에 의해서요? 66권의 성경에 의해서 분별되어지고 평가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자꾸 이 시대의 은사주의자들은 새로운 계시가 있을 수 있다라고 믿고 자꾸 떠들어댑니다. 그러면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보고 사람들을 현혹시켜요. 여러분, 그거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면 엉뚱한 데 가서 여러분 불붙게 됩니다. 옛날 몇 년 전에 다빈치 코드라는 책이 한참 유행했습니다. 다빈치 코드라는 영화. 이것이 한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어요. 그때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힘들어했습니까? 그때 유행했던 책이 있어요. 그 책이 무슨 책인지 아십니까? 유다복음이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이미 역사 안에서요, 유다복음과 같은 일들이 수도 없이 생겼다가 사라졌다가 그런 일들이 반복되어져 왔습니다. 유다복음, 도마복음, 베드로복음, 여러분 수백 가지가 등장했다가 사라졌어요. 2000년의 그 기독교 역사 속에서요. 여기다가 그런 복음 덧붙일 거 없습니다. 사람들은 마치 새로운 것이냐 발견한 것처럼 뭐 유다복음이 나타났다, 도마복음이 나타났다. 여러분, 더하는 거 여러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더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된다고요? 여기 일어나는 재앙들을 하나님이 다 쏟아부을 거라고요.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마음 지키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 속에서 얼마나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하고 있습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리저리 다 자르고 갈라버립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이다. 이것은 초대교회가 만들어낸 오류다. 그러면서 말씀을 이리 갈라내고 저리 갈라내면서 어떤 것은 취하고 어떤 것은 버리고 이런 일들이 지금 이 시대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말은 너무 어려워 하면서 여러분 그 말은 포기해놓고 이것은 쉽네 여러분 받아들이고, 여러분 이것도요 똑같은 경향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하여버리는 경향성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어려운 말씀이다라고 해서 포기하고 버리면 안 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은 전체적으로 들어야 돼요. 버릴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66권의 성경 속에 버릴 말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선별적으로 듣는 것, 여러분 그런 마음의 태도 버려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들어야 돼요. 전부.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광대하기 때문에 한 책이 다 커버할 수 없어요. 그냥 나는 복음서가 좋으니까 나는 복음서만 읽고,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다 읽으셔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부분만 성경 읽기를 하면 안 돼요. 전체를 읽어내셔야 됩니다. 좁은 시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봐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전부 열어서 여러분 보시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너무나 많은 이단들이 진리의 일부만을 가지고 사람들을 넘어뜨려요. 이단은요 전적으로 틀린 게 아닙니다. 이단의 많은 부분이요 우리와 너무 비슷해요. 뭐만 달라요? 끝이 이상해져요. 끝이. 굉장히 그럴듯합니다. 그래서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단이라는 뜻이 어떻게 나온 거예요? 다르리 끝단. 뭐가 다르다는 거예요?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처음, 중간, 과정 정말 너무나 똑같고 너무 신기하고 너무 놀라워서 막 따라갔는데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달라서 지옥 가는 거예요. 생명나무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이단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틀린 게 아닙니다. 이단이라는 것은 일부만 틀린 거예요. 끝만 틀려요. 그래 결정적으로 영혼들을 노략질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한쪽만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진리는 전체를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시작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도 그 이단 문제 때문에 시작이 됐죠. 여러분 이제 로마서를 읽어나가면서 우리의 복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얼마나 읽으세요? 1년에 한 번 읽으시죠? 네, 옆분한테 1년에 한 번 적어도 한 번은 읽읍시다. 한 번 옆 사람한테 인사를 합시다. 1년에 적어도 성경 한 번은 읽읍시다.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셔야 됩니다. 1년에 한 번은 그 마지노선이에요. 평생에 한 번 읽으면 안 되고요. 평생에 한 번도 안 읽는 사람들도 있어서 문제가 크죠. 여러분 한국에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성경을 안 읽어요. 그래서 떠내려가는 거예요. 말씀은 더하거나 뺄 것이 없는 완전한 말씀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주제를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20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을 한 단어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와. 실컷 찬양해놓고도 몰라요. 마라나타. 헬라어로 마라나타가 무슨 뜻이라고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마라나타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라나타라는 이 말을 성찬 예식을 행할 때마다 공식적인 기도문으로 사용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의 가장 중요한 특징,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겁니다. 그냥 그 한 사건, 재림의 한 사건을 사모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미래의 한 사건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주님의 이 재림이라는 것은 내가 현재를 살아가는 삶을 움직이는 원동력으로서 이 재림이 주님 앞에서 우리에게 효력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재림이라는 것은 그냥 미래에 일어날 일, 어느 한순간에 일어날 일, 그냥 알지 못하는 어떤 한 시간에 일어난 일, 여러분 그렇게만 생각해서는 되는 게 아니라 이 재림이라는 것이 내 삶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가장 결정적인 힘과 능력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 그들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여러분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서 주님 빨리 오세요. 여러분 그런 기도 해보세요. 주님 속히 오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 기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이게 여러분의 영적인 건강을 점검하는 아주 가장 중요한 잣대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향한 이와 같은 고백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진실한지가 여러분의 신앙의 잣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 뭔가가 남아있어서 할 일이 남아있다라고, 내가 이 과제가 남아있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여기시고 이 땅에서 내가 뭔가 더 중요한 일이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지금 얘기하고 보여주는 성도의 삶에 이르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남편을 먼 곳에 보내놓고 아내가 제일 원해야 되는 게 뭐예요? 남편이 빨리 오기를 기대해야 되는데 남편이 전화해서 내가 곧 갈게 그랬더니 뭐 이렇게 빨리 와? 좀 이따 와.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직 나 할 일 많아. 돈이나 보내.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 제가 준비가 좀 안 됐어요. 지금 오시면 안 돼요. 주님, 저 아직 할 일 좀 있다고요. 조금 있다 오세요. 저 금식도 좀 해야 되고요. 전도도 좀 해야 되고요. 교회 봉사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오세요. 괜찮은 말입니까? 아닙니다. 이건 절대로 성도에 합당한 자세가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얘야, 내가 곧 갈게. 조금 참고 있어. 내가 곧 갈 거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셔야 된다고요?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이렇게 반응해야 된다고. 이게 성도의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신부의 반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유, 안 돼요. 지금 오시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 들리세요?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가 속히 갈 테니까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근심하지 마. 지금 조금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수고하고 그러더라도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믿음의 길 계속 가. 내가 곧 갈 테니까 믿음으로 조금만 기다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실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된다고요? 주님 빨리 오세요. 속히 오세요. 신랑이신 당신과 떨어져 있는 게 정말 고통스러워요. 주님 앞에 합당하지 않아서 정말 흔들리고 흘리는 이 수많은 눈물, 나의 육신의 한계들, 이거 탄식하면서 아파하는 이 짐, 주님이 오셔야 빨리 이거 벗어버리는데 주님 빨리 속히 오세요. 여러분 이게 우리 기독교인들의 합당한 반응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주님이 오시기를 자꾸 미루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땅에 미련이 있어서. 이 땅에 아직도 다른 것에 마음을 두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조금 있다 오세요. 제가 볼 면목이 없어서 조금 있다 오세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좀 더 있으면요 망할 짓밖에 안 해요. 우리 주님을 위해서 뭘 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주님 제가 더 뭔가 공로를 좀 더 쌓은 다음에 오셔야죠. 여러분 그런 생각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주님 속히 오세요. 당장 오세요. 당신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 제 소망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는 내 삶의 힘이요 능력, 현재를 살아가는 힘과 능력이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안에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재림을 갈망하는 그 마라나타 신앙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같이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이런 복된 고백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리낌 없는 그런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저없이 마라나타 그렇게 고백함으로써 주님을 사모하는 복된 우리 성도인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